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공과 실패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면에서 또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가 발명한 것이 1093개 중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그의 실패는 너무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성공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패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왕이 된 다음이 중요할까?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된 후에 어떤 왕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상대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이 놀 때 놀지도 못하고 공부해야 돼요. 왕이면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왕이 되면 할 수 없는 제약된 일들이 많아요. 왕이 되는 일,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길보다 더 힘든 길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성공한 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왕이 되기만을 꿈꾸며 살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합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게 했어요. 오로지 대통령 되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노력했습니다. 힘썼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들은 다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한국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재정을 맡아 관리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저 사람은 그냥 집사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사람인데, 평신도로 생활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집사님은요, 집사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믿음은 참 좋아,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소리를 들었더니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다,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 무엇이에요? 직분을 받은 다음에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분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을 때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스라엘 장로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 너를 신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도 아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고 장로예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왕을 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 무모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섬기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만 내냐? 아니죠. 너희 자녀들도 바쳐야 된다 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싸울 군인이 되고 전쟁이 나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나와서 노동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랑했기에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원하는 대로 해줘라. 축복 같죠? 아니. 그런 요청 때문에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사울이 성공한 왕 같았지만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지만 실패한 왕이 되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덧붙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운 왕이 사울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세움 받기 전에 이미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원하든 그가 원치 아니하든 이미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세워진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벌 받지도 않고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유독 한국에 그런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죄인의 길은 결단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눈 감아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 또 가족,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역사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상은 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상도 포함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우상 말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만능주, 물질 만능주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말씀해 놓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그뿐인가요? 어떤 분의 마음속에, 어떤 분의 삶 속에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 때문에 잘못된 인생,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뿐인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장로가 뭐라? 교회 직분이 뭐라? 세상적인 어떤 직분이 뭐라?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둘째, 사울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망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해도요, 할 일이 있대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을 쳤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길갈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로 몰려들었어요. 길갈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풀과 동굴 속으로 은밀히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불안한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이 조급해졌어요. 다급해졌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7째 날까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좀 불량해요.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한 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왕이 만명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려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만명때에 행하였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월권, 질서를 깨뜨리는 그 행위를 바로 사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사울처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유나 핑계를 들어보면요, 다 그럴듯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월권하면, 질서를 깨뜨리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고 그 마지막은 불행해져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건 사울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꼭 이 질서를 깨뜨려요. 월권해요. 그리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실패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 일에만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왜 다른 것까지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절대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맡기고 질서에 맡기고 원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망가질 이유가 뭡니까?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이 만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화를 형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교회가 세운 질서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아말렉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골짜기에 매복했다가 아말렉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은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그 마음에 그것을 죽이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이 사무엘 선지의 귀에 소와 양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울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소와 양의 좋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이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적 없어요. 비유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도둑질 해갖고 11천 하나님께 왕창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시원찮은데 오히려 회개는커녕 내가 한 일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귀를 막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시라고. 듣기에 많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다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요? 많이 헌신한다고요? 착각이고 고사입니다.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니까
불순종한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다 그래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그런 삶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만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길 원해요. 자, 하나님 버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악령이 찾아왔죠. 그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했어요. 교회 안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들, 죄의 삶을 살아왔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살아남기 위해 변장을 했는데 저기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좀 다른 사람 시켜서 자기가 죽여서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스스로 칼을 자기가 찔러서 죽고 자살을 합니다. 사울 하나만 죽어도 괜찮아요. 그 사울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나단 그 아들도 죽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도 죽고 그 집안이 망해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삶을 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되기 쉽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성공한 인생으로 축복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살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에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면 지워주시고 잘못된 일을 범할 때마다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